압살롬의 반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백성을 설득해서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앞장을 섰고, 또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도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출한 왕은 다윗 왕이 아니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나 이제 그분이 다시 돌아오셔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 왕을 모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먼저 다윗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고, 또 시바도 역시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후림에서 나온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이 시므이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올리브산을 넘어서 그 올리브산 중턱에 이제 바후림이라는 마을을 지나가야 하는데, 거기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사울의 집안의 피가 모두 다윗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그 피의 복수를 다윗에게 하신다고 하면서 다윗이 마치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쫓겨가는 것처럼 모욕을 했습니다. 부하 장군이 저 시므이는 죽여야 된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죠. 오늘날 주께서 내가 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시는데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서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으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좌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왜 시므이가 가장 먼저 나왔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반역하는 압살롬의 무리에 적극 동조는 안 했더라도 마음속으로 누가 왕이 되고 별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은 표가 안 납니다.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에 대해서 직접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저주하고 돌을 던진 그런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오는데 그 유다 사람들 이외에 베냐민 사람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가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왔어요. 사울의 집의 종 시바도 자기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을 데리고 나왔고, 사울의 종, 사울의 집안 사람이죠. 역시 베냐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시바도 나왔습니다. 시므이와 시바 둘 다 베냐민 쪽이다라는 거 말고 또 공통점이 있죠. 한 사람은 다윗을 저주했고 한 사람은 다윗이 경황이 없어가지고 도망갈 때 거짓말로 다윗을 속인 사람이 시바입니다. 사울의 집안의 종이요,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는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제공하면서 자기 주인을 헐뜯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쫓겨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내 아버지의 왕국을 나에게 다시 돌릴 것이다, 마치 자기가 왕이 될 것처럼 그런 말을 했다고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무비보셋하고 만나겠죠. 그럼 시바라는 이 종이 거짓말한 것도 다 들통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만간 자기가 거짓말한 게 들통날 것처럼 보이니까 미리 다윗 앞에 나와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다윗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그런 대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에 맺혔던 오해가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재발이 저리니까 미리 다윗에게 눈도장이라고 찍으려고 먼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가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나왔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왕과 그 왕의 집안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려고 나룻배가 건너갔습니다. 그때 왕이 요르단강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벌 안 받으려고, 처벌 안 받으려고 마음이 급합니다. 자, 19절에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는 불법을 내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왕에게 죄와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걸 내 머리에 돌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를 처벌하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왕의 종이 그릇되게 행한 것을, 저주하고 돌 던지고 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다윗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러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왕 앞에서 그릇되게 행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좀 잊어버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참 편리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다 해놓고 막상 자기가 궁지에 몰리고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기억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것은 다윗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거는 먼저 자기의 그런 잘못들을 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반성은 없어요. 그의 목표는 반성이 아니라 용서를 받고 빨리 이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20절에 보니까 자기 죄를 시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은 줄을 왕의 종이 아나이다. 단순한 죄에 대한 시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죄를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 말고 감정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뉘우치고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고 그런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가 용서를 받아야 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딱히 없습니다. 만약 근거가 있다면은 다윗의 너그러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 말고는 용서받을 어떤 건덕지가 없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잘한 것이 있다면 보소서 이날 요셉의 온 집에서 내가 가장 먼저 와서 내려가 내 주왕을 맞이하나이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한 것 말고는 딱히 뭔가 뉘우치는 기색도 안 보이고 용서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안 보입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요셉의 온 집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요셉의 집이라고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남쪽 그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를 제외하고 유다와 시므온을 제외하고 나머지 북이스라엘 쪽을 이야기할 때 주로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강성한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지파들도 중간중간에 끼어 있죠. 아셀이라든지 납달리라든지 다른
좀 작은 지파들도 있는데 제일 영향력이 큰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강대한 지파고 땅도 넓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같은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 그러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내가 제일 먼저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걸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먼저 용서를 구한 것은 물론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왔다라는 것이 죄를 용서받을 만한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을 비는 사람에게 용서가 있지 않습니다. 용서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으면은 바로 그 피해자 혹은 죄를 용서할 자격을 갖춘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시므이의 그 다윗에게 대해서 모독하고 저주한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주체는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스려서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므이가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다윗에게 잘못했죠. 그러면 다윗이 용서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겁니다. 용서는 시므이가 행한 어떤 행위나 시므이의 선행이나 시므이의 노력에서는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하고 또 다윗의 너그러운 마음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셉의 온 집에서 내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건 용서받을 자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볼 때 자기 죄를 인정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정말 눈물 흘리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런 기색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그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은 먼저 죽었고 요압과 아비세가 남아있죠. 다윗의 군대 대장들입니다. 그 아비세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는 다윗이 말리는 바람에 그리고 한창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그냥 저기서 뭐 시므이가 짓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갔는데 이제는 왕권을 회복하고 다윗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왕국이 견고히 서려면 반역자를 처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왕권이 바로 서고 법 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자가 없도록 본보기로 처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비새의 말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옛날에는 왕정 체제였기 때문에 왕의 권위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은 중대한 국가 반역죄, 죄에 해당했습니다. 시므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으니 그는 죽어 마땅하다. 아비새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를 말립니다. 다윗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아비새뿐만 아니네요.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요압도 아마 칼 뽑았을 겁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나서는데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진정하라는 겁니다.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날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을 죽여야 하겠느냐? 자, 여기서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 날입니다.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이 복되고 기쁜 날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기쁘고 복된 날에는 원래 죄들을 사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면, 유월절을 맞이하면은 죄수 하나를 석방해 주는 그런 관습이 있는 것도 명절 특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은 사면령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뭐 이런 특사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 사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방식이고요. 이방인들은 잔칫날, 기쁜 날 사람 죽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 그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왕의 두 신하가 파라오 앞에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투옥됐잖아요. 음식을 맡은 관리가 있고 왕의 잔을 맡은 관리가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납니다. 왕의 잔을 맡은 자는 살아남고 복직을 합니다. 근데 왕의 음식을 맡은 그 관리는 그가 목을 매달려 죽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생일이면은 좀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이니까 사면령을 내리고 죄지은 신하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파라오는 한 사람은 복직시키고 한 사람은 매달아 죽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죠. 헤롯이 자기 생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귀빈들을 초청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상으로 뭐든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헤로디아에게 물어봅니다. 뭘 달라고 할까요? 왕이 아무거나 요구하라고 하는데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합니다. 그 어린 딸이 자기 엄마 말을 듣고 헤롯에게 가서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헤롯의 생일날 하나님의 대언자 침례자 요한을 목 베어 죽였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풍습입니다. 이방인들 그 신들에게 제사 지낸다는 뭐 축제하는 거 있죠. 그때 꼭 짐승 희생물 말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교도들의 풍습이에요. 좋은 날, 기쁜 날 이때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왕국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규범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으로 복귀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시켜 준 날에 좋아, 내가 이제 권력 잡았으니까 나한테 이제 까불던 사람, 저주하던 사람, 시비 걸던 사람 뭐라고 합니까? 피의 숙청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은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으로 돌리지 못하는 그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죽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에도 하루가 부족한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겠느냐.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진정하라고 하면서 말립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시므이를 완전히 이게 용서했다라는 것보다도 불쌍하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 즉결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약속했습니다. 23절에 그런 까닭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노라라는 겁니다. 그걸 맹세했어요. 다윗은 진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을 죄를 안 지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죄는 있지만 그의 생명을 살려놓았습니다.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대신에 그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아들에게 다루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맡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무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처형만 안 했을 뿐입니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 그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느니라. 오직 너는 그의 흰머리가 피를 흘리고 무덤에 내려가게 하라 하니라.
솔로몬이 그러면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칼을 빼서 시므이를 죽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시므이에게 유폐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 그 안에만 있으면 자유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을 줄 알아라. 근데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미뤄지긴 했지만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한 그 죄가 완전히 사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솔로몬과 맺은 언약을 철저히 지켰더라면 안 죽고 장수하다가 늙어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솔로몬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당장에 죽이진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 남았죠. 이 시바의 모함으로 인해서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에 앙금이 생겼는데, 무비보셋은 오로지 일편단심 다윗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비보셋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해소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았는데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떠난 날부터 다시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자기 발을 치장하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날마다 한숨과 탄식과 근심과 눈물로 다윗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이렇게 그의 마음이 오로지 다윗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윗은 그 시바가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말, 그걸 듣고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다윗을 만났느냐면요, 25절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나와 왕을 맞을 때, 그러니까 다윗과 무비보셋이 만난 자리는 요르단강 나루턱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이 성경이 모든 사건이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앞쪽에 유다 지파와 시므이가 만나러 온 것은 이 요르단강 건너는 다윗에게 먼저 나와서 이제 강을 건네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31절 이하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안내해서 다윗 왕을 건네주고 자기는 도로 돌아갑니다. 아직까지 31절에는 다윗이 요르단 강가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을 만나는 것은 요르단강 건너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다음의 일입니다. 그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 순으로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시므이에 대해서는 일단 처형은 유보한다, 목숨은 살려준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 맺혀 있는 시바의 농간으로 인해서 맺혀 있는 무비보셋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무비보셋을 만난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나자마자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자,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오 내 주 왕이여, 주의 종은 발을 절무로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 그 위에 타고 왕에게 가리라 하였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아마 이 두 다리를 다 절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나귀의 안장 올리고 그 등자에 발 얹고 훌쩍 뛰어 올라가지고 말이나 나귀를 탈 수는 없어요. 이 종이 옆에서 거들어줘야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가리라고 했는데 자기 종이 교묘하게 자기를 속이고 자기만 떼놓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종 시바가 다윗을 속이고 무비보셋도 속이고 다윗 앞에서 자기를 모함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모함했어요? 사무엘기하 16장 3절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내 주인은 뭘 하고 있느냐, 내 주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무비보셋을 물어보니까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집이 오늘 내 아버지의 왕국을, 원래 이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다스리던 왕국인데 내 아버지의 왕국을 내게로 되돌리리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내가 적통인데 이제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다윗이 물러났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왕국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 무비보셋 주인이 다윗에 대해서 평소 불만이 좀 많았고 이렇게 왕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반역하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모함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인의 집안 재산이 다 내 것이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시바는 다윗에게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자기 주인의 집안 재산을 다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지은 죄가 들통날 때가 되니까 베냐민 지파 그 시므이가 나올 때 자기도 종과 아들들을 다 이끌고 다윗에게로 나아온 겁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사정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죠. 양쪽 다리에 다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낙이 안장 올리고 스스로 낙이 올라탄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두 발을 다 쩔뚝쩔뚝하면서 그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 건너 올리브산 넘어서 요르단강 다윗 따라가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죠. 무비보셋은 다윗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왕이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것이 모함에 의한 것이다.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더 말하느냐. 내가 이르기를 너와 시바는 땅을 나누라 하였느니라.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눈먼 자와 절름발이 다리 저는 자는 예루살렘에 살 수 없다라고 했는데도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왕궁에서 날마다 다윗과 함께 먹게 해주고 그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그것만 생각해도 무비보셋은 감당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왕 앞에서 구구절절 하소연 억울하옵니다 통초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잘못 판단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내 주인의 재산은 너가 다 가져라 하고 시바에게 그 재산을 다 주었거든요. 근데 시바가 잘못해서 속여서 그 재산을 가로챘기 때문에 너와 시바는 땅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시바도 다 갖지 말고 절반은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이렇게 해서 물론 재산의 절반을 되찾아 준다라고 해서 무비보셋에 대한 그런 오해를 품었던 것이 해소가 되진 않을 겁니다. 무비보셋 역시 그 재산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 욕심이 없었어요. 다윗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셨기 때문에 재산은 그냥 시바가 다 가져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죠. 단순히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왕과 함께 먹는 그런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고 무비보셋은 아버지의 절친이었던 그 다윗을 진짜로 존경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죠?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이쪽으로 가고 불리하면은 좀 피하고
어떤 사람이 조금 곤경에 빠지면은 욕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이 좀 권세를 잡으면 그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거리고 우리나라 정치판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죄를 지은 시므이와 시바는 스스로 제 발로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죄에 따라서 그들을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시므이가 자기를 모욕하고 저주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을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 죽을 때까지 그게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시므이는 큰 용서를 받은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도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주인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섣불리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바의 거짓말과 모함은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무비보셋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산을 빼앗겼고 한동안 다윗의 마음속에서 무비보셋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재산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다윗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또 누군가가 다윗을 속인 것처럼 누군가가 사람들을 속여서 우리를 모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시바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돌아온 날 시바의 모함이 드러나고 무비보셋의 무죄가 밝혀진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돌아오신 바로 그날에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다윗을 빨리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어요. 돌아올 때가 돼야 돌아오는 거지 자기가 애태운다고 다윗이 빨리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온통 다윗에게 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단장하지도 않고 수염도 다듬지 않고 옷도 제대로 빨아 입지도 않고 오로지 눈물과 탄식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저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돌아오십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다윗의 왕좌에 앉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왕이시요 또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란이 진압되고 이제 다윗이 다시 왕좌로 복귀할 그때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이나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했던 자나 다윗을 속이고 이득을 취했던 자나 모두 결국 다윗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용서를 받았고 또한 어떤 이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가 오해가 풀렸습니다. 왕이 왕좌에 돌아올 때 반역의 무리는 결국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거짓으로 속였던 자들 또한 그 거짓이 드러날 것이요 누명을 썼던 자들은 오해를 풀게 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겪었던 것, 또 원치 않는
핍박을 받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보상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돌아오기만을 눈물과 근심으로 보낸 것처럼 이 세상의 사악함을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물과 근심 대신에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기쁘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